어느덧 바람은 가을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한다면 계절 역시도 지나가는 거고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도 지나가는 한 과정일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 대역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역시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 지나가느냐, 언제 끝나느냐, 그건 주님만이 알지요. 하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오늘이라도 코로나는 전 세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밀어주신다면 과학의 의료가 아무리 발전된다 할지라도 이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었을 때 주님이 모세에게 했던 얘기,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기도가 내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역병이 들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다윗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 것입니다. 사탄은 역병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득세를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모여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만 깨어있는 성도는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이럴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시국에 주일이 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주일 외에는 그나마 여러분의 얼굴이라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나는 상사병 걸릴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카톡에 나와 있는 그 여러분 푸사라고 그러죠.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도 또 카톡의 내용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 이름을 보면서 볼 때마다 저는 카톡이 제 지금 기도의 어떠한 흐름이에요. 이게 아멘 하는 모습도 이름 올라오는 모습 보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빨리 자유롭게 정말 주중에도 같이 만나고 예배드리고 자유로운 우리들의 모임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때는 중국의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건물이 막 파괴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 잔디 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던 그 모습 보면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가. 이 생각을 가진 것이 벌써 몇 개월 전인데 우리도 지금 외형적인 모습은 온화한 것 같지만 사실 내면의 것은 자유롭게 모여서 찬송도 할 수가 없고 기도도 할 수가 없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가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까 했더니 지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반드시 지나갈 텐데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코로나 이후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할 거 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지금 대혼돈 속에 새로운 질서가 잡힐 겁니다. 이럴 때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할까? 특별히 교회는 이제까지 생각했던 부흥의 개념, 성장의 개념, 축복의 개념, 성공의 개념 이것을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성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성장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고난을 주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찾으라고 하는 명령인 줄 알아서 지혜로운 자는 맞기 전에 잘하지만 미련한 자는 맞고 나서도 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맞고 나면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맞기 전에도 잘해야 되겠지만 맞고 나서는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옳은 것이 있고 바른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풍부에도 처할 수도 있지만 궁핍에도 처할 수도 있어요. 환난에 처할 수도 있고 평안에도 처할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일희일비한다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은 전천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일체의 비결을 아는 것, 어떤 상황이든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체의 비결을 알아. 자족함을 배웠어요. 그 자족함을 배운 사람의 성도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 매달 나가는 이자,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은 변함이 없는데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희망도 없고, 그렇다고 나 혼자 힘들다고 외치자니 주변에 있는 사람은 너만 힘드냐 그러고 몰아치고,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잔뜩 높아져서 뭔가 틈만 잡으면 히라소니처럼 몰려들어서 그 사람은 희생양을 잡아서 물어뜯고 흔들어요. 자기 자신이 뭔가 편해질 것 같은 이 악함이 최고로 올라오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의 역사,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서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주변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 요즘 제일 이 동네북이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음모와 그리고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역시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음도 알아야 합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고난을 허락하였고,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함 속에서는 또한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그런 세력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좌절함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어를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의 안에 있는가, 주의 밖에 있는가? 나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믿음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밖에서 있는가? 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자와 똑같은데 성도라는 이름만 도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동네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교회 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욕하는 것은 그 부르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교회인 걸 모르고 오히려 교회를 같이 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주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지 아니하도록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저 욕을 먹는 사람들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 속에서도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신분이, 학력이, 혈통이 좋은 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는요, 원래가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교회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때는 실수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말과 행동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런 부분들이, 우리의 저런 행동들이 교회이니까 저 정도지, 교회란 이름을 부르지 아니었으면 얼마나 더 심각했을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서 저 정도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통해서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갈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힘듭니까?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사업과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과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엔 크리스토스, 즉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임마누엘을 느끼게 되고 에벤 에셀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호와 이레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 니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가 바로 무엇인지 최선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남에게 무엇인가를 원인을 돌리고 싶어요. 탓한다고 그러죠. 가장 비겁한 사람이 남 탓하는 거예요. 가장 용감한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집안의 아버지가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자식 탓하고 부인 탓한다면 아버지의 자격이 없어요. 자식이 잘못해서도 내가 잘못 가르쳤다 탓하고, 부인이 잘못해서도 내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했다 자기 탓으로 돌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냐고 남 탓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좋았던 일도 있었지만 슬펐던 일도 있었고 잘되는 일도 있었지만 막혔던 일도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입니다. 내가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짧았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옵니다. 그 과정이 오히려 지금까지 왔던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무엇인지 오르며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쵸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절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all thing, 이 땅의 그 모든 범사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뭐예요?
참된 것을 찾고 경건한 걸 찾고 옳은 것을 찾고 정결한 것을 찾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찾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찾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할 때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용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참된 가치가 있는 것들이 그것이 뭔지 찾으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옳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저는 아침 교회 오면서 우리 딸에게 그 말했어요. 얘야, 내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안 돼, 그거 안 돼, 그런 말 하지 말고 이거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든지 하지 마라, 안 된다, 엄벌에 처한다, 경고한다는 단어를 꽤 많이 써요. 그거는 가장 1차원적인 거예요. 고차원적인 사람은 대안을 주면서 긍정적인 방향을 틀어주면서 할 수 있게 하고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무엇인지 참된 것, 무엇인지 옳은 것, 이것이 무엇인지 바로 최선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택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이 현상 속에서 무엇인지 최선이란다면 무엇이 최선일까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모습.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장 많이 묵상했던 단어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했을까? 최선을 다하는 것. 전 지미 카터가 중위 시절에 함정에 들었던 얘기 종종 하지 않아요? 기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요? 사실 지난 주간까지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운동도 안 하니까 몸이 더 축나고 이게 계속 순환되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깔아앉으면 자꾸 악순환이 순환되는 거예요. 이제 좀 어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사실 이제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해요.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선순환이 되어지고, 최선을 다할 수 없으면 악순환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때 그 인생은 얻었다함도 아니고 잡았다함도 아니에요. 이뤘다함도 아니에요. 뭐예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와 같습니다. 세상은 지금 다 못 살겠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누구에게 원망하고 너 때문에 하고 네 탓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라. 무엇인지 옳은 걸 행하라. 할렐루야. 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보고 배운 대로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어떤 사람 세상의 유행가도 성경 말씀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썼더라고요. 대로의 법칙을 생각하는 대로 그러더라고요. 예,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대요.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아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요 자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언젠가 우리 어느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 당회를 열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안건을 내놨더니 뭐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합시다 그러더래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냅시다 그랬더니 갑시다 그러고 가더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미사오구가 아니에요. 멋진 행동이에요. 그 멋진 행동이 레이디가 되고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선진국이다 하는 것이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선진국일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신사일까?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젠틀맨이라고 하는 것, 레이디라고 하는 것, 이 말은 그 행동이 행동 거지가 바를 때예요. 왜 성도님들이 욕을 먹냔 말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욕을 먹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언행이 다르냐는 말을 듣느냔 말이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능력자와 같이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젠틀맨이 될 수 있고 레이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사 숙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말씀을 읽는데 행동이 안 따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잘하는데 어떤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 집착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스토커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랑이고 자기들이 어떤 섬김이고 자기들이 봉사인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준다는 것은 멋진 게 아닙니다. 내가 행동한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걸 행한다고 하지만 그 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행하지 않는 것만 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행동,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행동,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을 같이 해요. 은총을 베풀어도 일반 은총도 주시지만 특별 은총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함께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가 바로 뭐냐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자체는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저앉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위협을 받는다면 저희들은 목숨을 걸고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이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 이웃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국가의 시책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사실 국가에서 예배를 제재할 때에 보면 명령이라는 말을 쓰고 경고라는 말을 쓰는 거, 이거는 오만의 극치예요. 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속의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정부의 안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해 주어야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부가 명령이라는 말을 쓰고 경고라는 말을 써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옳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이 어디서든지 이런 모습으로 사십시오. 괜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축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도 희망이 없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얘기해요. 모세는 달랑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었으니까 목숨 걸고 덤볐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모세는 달랑 지팡이 하나만이 아니라 달랑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갖고 목숨을 던질 수 있었다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물맷돌 갖고 싸운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모세가 달랑 지팡이 하나 때문에 자기는 잃을 게 없으니까 덤빈 게 아니에요. 모세의 어깨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정말 이룰 수 없는 진지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짐이 저의 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가 저의 가치예요.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그런 무거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집의 가장도 그런 무거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도 그런 무거움이 있어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달랑 지팡이 하나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온 우주보다도 무거운 것이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었다면 우린 그 안에서 멋진 행동으로, 멋진 삶으로 극히 강하고 담대하며 세상을 리드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했냐? 스스로 자족함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함이 뭐예요? 아유, 나는 먹을 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없기는, 언젠가 제가 여러분 아침에 카톡으로 보낸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20억 인구들 중에서도 20억 인구들보다도 더 대단하다. 왜? 이 전 세계의 인구 중에 20억 정도가 문맹인데 글자를 모른대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식사를 했다면요, 수십억 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배부른 사람이에요.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누구보다 더 좋은 보약을 못 먹었네, 누구보다 더 좋은 집을 못 샀네, 누구보다 더 좋은 옷을 못 입었네 하면서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실컷 먹여줬더니 고기가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하면서 원망하는 모습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더하지 않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주신 것 속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최고의 부자도 하루 세 끼 먹고 나도 하루 세 끼 먹어요. 가장 건강한 사람도 잠을 잘 수 있지만 나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나랑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손끝으로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많은 감사할 것이 많은데
많은 감사 중에서 안 좋은 거 하나 찾고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족함을 배우라고요. 자족함을 배우라고. 이 자족함을 배울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금 급성장한 나라예요. 놀랍게 발전한 나라예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 이상 돼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득 중에 한 나라가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익숙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풍요로움과 문명의 풍요로움보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한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주님은 지금 느껴보라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잠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족함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는 능력주인 자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대통령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가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극히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그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우게 하시고,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그 속에서 긍정적이고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